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의 광야 금식과 또 마귀의 유혹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른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되시죠. 복음서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는 유혹이었고, 또 마지막 유혹은 무엇이죠? 나한테 절하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세계 만국을,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유혹, 이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음식과 관련된 거. 뛰어내려 봐라. 아마 천사가 잡아주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안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과 안전과 권력, 이것에 대한 유혹이 지금 이 오늘 복음서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상하게 읽히는 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성령이 마귀를 피하지 않고 아예 마귀 앞으로 예수님을 데려다 놓았을까요? 게다가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거룩한 성전이나 예수님을 좀 모시기에 좋을 만한 좋은 숙소, 안락한 호텔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매우 척박하고 매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 그곳으로 지금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히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성령이 마귀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결제 도장 같은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장인, 이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거룩함 가운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로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세례받은 예수님을 이끌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기본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서조차도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또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한 유혹으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음식에 관하여서. 그리고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런 곳에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다 가지고 있는 이 권력욕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미래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사건이 시작되는 이 본문 처음에서 읽혀집니다. 또 이 본문을 다르게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한다면, 아마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이 마태복음서가 기록되던 아마 1세기 후반의 이 교회의 상황이 조금은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집니다. 무엇 하나 보장는 것 없었던 상황이었죠.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그때는 예수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 대린구유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익투스, 이 뭐죠? 물고기 표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이것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던 시절이었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조롱과 비난의 상황이 당시에 비춰지고 있었을 때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척박한 교회 현실에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이 복음서 기자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지 한번 잘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 유혹, 이 음식과 안정과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은 사실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거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적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혹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매우 간단하게 지금 물리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은 사실 모두 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과 또 안정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인 거죠. 40일이나 금식한 상태라면 사실 이런 선택지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행동해봐 라고 하는 것이 이 유혹의 전체 골자의 내용이고, 이걸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꽤나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자존심 그까짓 게 뭐라고 그냥 자존심 한번 꺾으면 온 천하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 여기에 여러분 어디에 악한 요소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구할 메시아에게 사람들이 반드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자질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추앙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배고파요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준다거나, 집이 없고 옷이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준다거나, 무엇인가 기대고 싶은데 나한테 기대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이양해 준다든가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로서 풍성해 보이는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진 않았지만 모진 비방과 고난과 고초를 수모를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고, 온 세계의 권력을 다 주겠다는
정치 권력을 거부한 그분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일보다 더한 기적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신비도 실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는 완전하고 힘센 왕이 되기 위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말에 승낙의 표시로 그냥 뭐 티 안 나게 그냥 까딱까딱 살짝 조금 이렇게 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확실하고 헷갈리는 사복음서 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모습대로, 사람들이 요청하고 요구했던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 그 모습을 펼쳐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에게 기대가 된다는 건 참으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내 삶의 위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렇게 한번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거절하시고 또 다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말을 따랐더라면 건전한 사회, 튼튼한 경제, 확실한 미래 위에 정말 온건한 기독교 국가를 세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굳이 힘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것이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미어 터졌을 것이고, 여기저기 예수님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를 거부하시고 그 미래에 대해 눈을 그냥 질끈 감아 버리시고 마귀의 제안을 일축에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메시아, 또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누구나 기대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귀의 유혹은 대단히 유혹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부분들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배고픔이나 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이 노동의 규칙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그 어떤 모험을 하지 않더라도 위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 절대 안정의 보장, 그리고 오해와 멸시, 거절이라는 이 뼈저린 수모와 고통을 각오하지 않고도 찬란한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마귀가 제시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들고 나온 이 유혹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작은 예수 대신 종종 끔찍한 마귀들이 길러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기적과 신비와 권력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은 교회는 이 무당의 신비와 정치가들의 수완, 경제 전문가와 광고 기획자들의 성공 툴을 완벽하게 비벼낸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떤 기업의 논리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신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비를, 권력을 탐하는 자에게는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응원하고 나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로 교회당이 넘쳐나면 그걸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교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를 보고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유혹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왕관을 얻을 수 있어, 이겁니다. 마귀와 예수님은 지금 서로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속도와 능률 위주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대로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군중들을 설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이 눈앞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이 그냥 맛있는 음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 왕국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내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안을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현실 앞에 조금 더 깊이 개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왕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슬그머니 내려오셔서 우리 매일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남과 북을 그냥 하나로 좀 합쳐주시고, 온 세상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내전 중에 있고 우리도 아직 지금 휴전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나라, 온 세상에 전쟁과 슬픔이 없는 평화를 좀 허락해 주시고, 이 혼탁한 정치판,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이 또 옳은 길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런 거 한 번에 정리해 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매번 우리가 매번마다,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없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답답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만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바로바로 좀 응답 좀 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좀 대답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좀 일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행동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는 즉시 좀 바로 좀 낫고, 가족이 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이 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어떤 사고와 불행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안전과 보호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좀 즉각적으로 일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연함이 제거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다 보니 이런 우리의 생각 이면에 광야에서 들렸던 사탄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알아가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자유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심지어 그분을 침뱉고
십자가의 못 박을 권한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던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신비와 기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전능한 힘을 아무리 화려하게 전시한다고 해봤자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복종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남의 팔을 비틀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저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점만 남기고 결정은 다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이따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구세주 컴플렉스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구세주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구세주는 그런 강박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꼭 반드시 회심시키겠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 또는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치유하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강박 충동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늘의 뜻인지 설명하며 감동시키고 설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것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운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 주십니다. 마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은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라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런저런 여러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왔을까? 일단 제 입장에서라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어쩌면 좀 덮어놓고 믿는 신앙,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일단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일단 믿고 나면 어떻게든지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식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육받을 때, 이 교회는 의심하면 안 되는 곳이고 또 신비와 기적, 권위 이런 것들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암암리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명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의미에서 교묘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잘 배워서 전도 대상자와 또 새신자에게 자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이식시키는 것을 좋은 교인이다, 이렇게 또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에서는 결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만큼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에 박힌 신앙과 세계관을 강요하고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참지 못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유혹이 싹을 틔울 때마다 예수님과 마귀가 대결했던 그 광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혹인가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명제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셨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말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말씀하시디? 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녕 죽는다, 분명하게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뀝니다. 마귀는 하와의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유혹을 지금 잘 알고 그거를 긁은 거예요. 그러니 그 유혹에 내 마음이 긁힐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해석돼서 변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반반인 거예요. 먹어보고 결정되는 거죠. 먹으면 100%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 한번 먹어봐. 그거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 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가,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신비, 이런 기적, 이런 권력을 거부하고 오롯이 참 사람으로, 오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끝에 그렇게 걸어가는 참 사람으로서 그 모든 권력들과 안정과 음식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참 사람으로 걸어갔을 때 그 끝이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 주님은 놓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삶을 넉넉하게 받아내셨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냥 그 당시 그 시절에 있었던 여러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뭐 준환, 뭐 소리, 뭐 태풍, 뭐 여러 이름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철수, 영희, 민수 이런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되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과 연결되는 통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나 신앙을 흔들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돼요. 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권력에 대해서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돼. 조금만 눈 감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과 또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를 기억합시다. 모든 이 여정이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유혹과 시련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분을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많은 시련들과 고난들, 유혹의 순간들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